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인사드립니다. 오늘 밥톡에는 오석환 목사와 제니 목사의 20년의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 4계절 이란 글을 제가 캄보디아 사역 20년을 마무리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골자로 2021년도에 글쎄 책으로도 출판하고 싶지만 어쨌든 두고 봐야겠죠. 일단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저의 밥 토크에 그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20년의 캄보디아 사역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사계절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는 겨울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그동안 중보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밥톡의 오늘은 사실 심사숙고하며 쓴 글이거든요. 우리 아내랑 저랑 같이 이제 썼는데 2020년이란 시간 뭐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잖아요. 근데 사실 캄보디아라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 게 딱 23년이 됩니다. 23년 전에 제가 quiet time 성경 말씀을 읽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캄보디아. 아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 97년도에 들었던 그 캄보디아라는 단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며칠 지난 후 나성에서 있었던 아시아계 목회자 컨퍼런스에 온 어떤 흑인 목사님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지역에 그 캄보디아 레퓨지 부모들의 자녀들이 갱단을 조인하고 너무 힘들다. 500 가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어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성령님이 그러면 브라이언 조던, 파밀라 조던 목사 그때 제 부목사였는데 그분 간증도 또 신기한데 그 백인 목사가 제 부목사였을 때 와서 이 지역에 개척을 해라. 그래서 사실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무시무시한데 개척교회를 합니다. 98년도에 거기서 이제 우리 교인 뭐 3명도 총 맞아 죽고 뭐 그런 간증이 수없이 나오고 제가 쓴 그 규장의 히어링이라는 간증 집에도 여러 편 소개되지만 어쨌든 순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98년도에 캄보디아 2세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제니 사모는 2000년도에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텀으로 아다리가 돼가지고 캄보디아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들어가서 이제 제니 사모의 간증이 그 노방전도를 하는데 푸놈평에서 그때는 막 20년 전이니까 막 너무 못 살고 거의 거린들 거지 애들은 막 거의 옷을 벗고 다니는데 너무 배고파해서 빵을 잔뜩 사다가 이렇게 딱 나눠주는데 어떤 애가 와서 탁 채가면서 그래도 채가든 놈이 넘어져가지고 빵이 막 땅바닥에 있는데 그걸 동물을 정말 짐승들 같이 떼거리로 몰려서 막 땅바닥에 주워 먹는 걸 보고 제니 사모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막 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이것을 너의 인헤리턴스로 받기를 원하느냐 이 나라를 유산으로 내가 캄보디아를 유산으로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예스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믿음이 좋아.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간증이 많죠. 품트랑이라는 그 납병 환자촌 2,800명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곳에 납병을 없애라. 그래서 주님 300년 동안 납병 환자촌을 제가 어떻게 없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때 당시 같이 우리 사역을 하던 한국 선교사님이 그러면 우리 애들을 격리시켜서 학교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또 기적이죠. 이것도 1시간짜리 간증인데
어쨌든 급하게 코올리기 애들 2세들 데리고 목회하는 나한테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데 30만 불이라는 기적적인 펀드가 거의 뭐 어떤 분이 10만 불 주시고 그냥 후딱 해가지고 10년 계획했던 것이 2년 안에 다 하고 그 사실은 우리는 그냥 초등학교 시작했는데 130명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신학교 그 다음에 뭐 선교센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때 3만 불 주고 샀던 20에이커 땅. 이제 지금 그래서 아직도 깜뻥참 지역감은 밝은 미래 학교라고 지금 다 빼버렸어요. 거기 그때 한국 선교사님이랑 조금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이름도 다 빼버리고 그랬지만 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된 다음에 2005년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푸놈팽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 탕백홍 목사님이랑 좀 같이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선교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랑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 선교사님도 같이 코워킹하고 돕고 하지만 사실 나는 한국 선교사님이 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캄보디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주류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제일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 새생명교회 뉴라이프 처치 푸놈팽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 탕백홍 목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사우스 센츄리에 시작한 캄보디아 2세를 위한 교회를 거기 린다라는 자매가 목사님 캄보디아 자주 가시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 좀 만나요. 그래서 내가 야, 난 캄보디아 가면 무지 바빠. 네 아버지 언제 만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탕백콩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린다 탕이었냐? 탕이 이제 라스트 네임인데 성인데 아예 린다 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때 탕백콩 목사님 2005년도 만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 목회자 훈련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 훈련도 그냥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을 가르쳐 달라. 근데 저는 벌써 Prayer Driven Life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벌써 뭐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고 캄보디아 말로 번역돼 가지고 벌써 푸놈팽에 3,000권인가 2,000권인가 3,000권 찍혀 있었고 제 집에 DHL로 와가지고 오피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탕백홍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다가 아 이런 책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런 책이 어딨냐고 300명 모아주겠다고 목사들이 다 100명만 모읍시다. 우리는 100명만 모아서 소수의 정의군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목사님들 컨퍼런스 한 게 지금 15년, 16년째 됩니다. 매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름 없고 얼굴 없이 네임레스 페이스레스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전개해라.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탕백홍 목사님 밑으로 하고 우리 이름 빼고 거의 비밀리에 도와서 그 같이 15년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후원자라는 것도 몰라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자립하고 스스로 하고 제가 일부러 안 도와줘도 다 자체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는 뭐 더 커져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전번에는 타일랜드 태국에 들어가서 했고 올해는 뭐 코비드 때문에 못했지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아유 뭐 캄보디아 언어로 나온 책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아 그러면 책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책방 하는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 책방들을 우리가 운영하기 시작했고 거기 이제 그레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서텐 라이트를 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막 그 책방을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렌트비를 자꾸 올려서 그게 무슨 뭐 200불인가 하던 게 뭐 800불 올렸다고 그러던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쓴 책을 거기서 출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옮겨요? 그러고 수요일 날 캔슬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한국 여자 이민자 비즈니스 우먼에게 2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에게 14,000불인가를 도와달라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14,000불인가. 근데 정말 그 다음날 누가 14,000불을 보내서 그 솔텐 라이트 그 뚫뚫뽕 그 러시안 마켓 옆에 있는 북스토어를 그래도 우리가 수년 동안 같이 했죠. 재미나게 여기 뭐 저기 갤러리도 2층에 있고 뭐 아트 스튜디오도 있고 뭐 커피숍도 한번 운영해보고 하여간에 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도 많이 하고 더욱이 이제 그 저의 그 기도로 이끄는 삶 책은 캄보디아 말 그리고 이제 11조 책 캄보디아 말 그건 11조 책은 탕백홍 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그건 2만 권인가 찍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뭐 3천 권에서 찍어서 몇 번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후원한 그 뮤직 월십 책 Praise the Lord인가 뭐 Lord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뭐 몇만 권씩 해가지고
하여간 제가 한 18권 정도 출판한 거로 압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렌트비를 2,500불로 올리는 바람에 좀 다른 데로 옮겼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탕백홍 목사님 사모님 송원탕 사모님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여성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2007년도부터 우리 제니가 주강사로 가면서 거기서 근데 뭐 그 역사가 엄청납니다 거기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막 쓰시는데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쓰시고 거기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거기 작년에는 1,400명이 모였어.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무슨 뭐를 계획하고 뭐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 그래서 그 첫 번째 계절은 정말 봄 같은 계절에는요. 뭐 그냥 막 심으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그 2007년도부터 제가 조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는 그 깜뽕짬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이죠. 여름 이제 막 일할 때 교육과 제자도의 가르침이란 걸 통해서 탕백홍 목사님과 사역이 시작되고 브라이드 앤 브라이드라는 회사를 시작해서 이 출판 사업도 손을 대고 여성 컨퍼런스 2007년도에 계속되고 와 근데 이제 그때 2007년도부터 우리가 좀 더 캄보디아의 사역을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때 당시는 벌써 제가 2세 교회 목회를 5개를 LA 개척하고 이제 막 뺑뺑이 돌리면서 여러 개 키워서 제 생각에는 그 5개 교회가 오이카스라는 교회가 선교금 11조를 모아서 캄보디아 선교를 좀 같이 하자. 그런 의미를 했어요. 참 좋은 의미고 근데 물론 뭐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인디펜던스를 줬더니 궁극적으로 그냥 다 캄보디아 선교 안 하고 자기네가 하고 싶다 해서 이거는 역시 개인주의 그리고 이렇게 공유하는 건 내가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뼈저리게 느꼈지만 어쨌든 그 2007년도부터는 평화센터 COP라는 게 왜 되냐면 제가 2007년도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1일 동안 제가 캄보디아를 쭉 오토바이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주님 캄보디아 이거 좀 5년 동안 하고 뭐 역사가 있긴 있지만 7년 동안 6년 동안 하고 근데 정말 캄보디아에 제 인생을 걸어야 되나요? 제니는 뭐 하나님 앞에 걸었지만 저는 아직까지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탄방이라는 지역에서 회개를 시키고 거기서 제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푸놈팽에 집을 얻습니다. 그 집을 그때는 이제 탕백홍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탕백홍 목사님의 그 뭐죠 그 아들의 아내의 부모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라 그러면서 그 러시안 마켓 앞에 있는 집을 싼 가격으로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얻고 바로 앞에 바로 센터 오브 피스라는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평화센터 고아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보파이라는 자매가 벌써 7년 그렇죠. 7년 동안 한 사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팔도 고아예요. 근데 고아를 돕기 시작하니까 82명의 고아가 모여진 그래서 고아원이 된. 그 후로 이제 13년 동안 우리랑 쭉 가고 있죠. 그래서 보팔이 나중에 백인 선교사랑 결혼해야 된다고 시애틀에 왔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도 고아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미링 캔슬하고 가가지고 아버지 대신 뭐 오빠 대신 삼촌 대신 오빠죠 오빠 대신 제가 그 보파를 데리고 이렇게 walk down the aisle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한 관계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또 우리 탕백홍 목사님 그 목회자들 그때 150명 단위 제가 300명은 안 된다 100명 하자 그랬는데 막 120명 130명 그래서 이제 한 120명 단위로 매년 모이기 시작해서 2, 3년 모였는데 거기에 그 한 4, 50대 50대 초반에 들어가는 목사들이 목회를 다 때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회를 열심히 10년 이상 하고 때려칩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1년에 투이션이 그때 한 400불 500불이었는데 그 학교에 대학에 1년 학비가 400불이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저한테 그걸 얘기한 목사는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사실
그쪽 지역에 투어 가이드 하면 그때 당시 한 3, 400불 벌 수 있는데 목사 월급 85불 받으면서 하는데 제가 애 둘을 지금 대학 보내야 되니까 이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회 접고 애들 대학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요.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와서 부담이 돼서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겨울에 그 소리 11월 달에 그 소리 듣고 와서 2007년도에 오토바이를 타고 29일 동안 미국 일주를 합니다. 그래서 14도시에서 14번 부흥 집회를 해서 14만 불을 모금을 합니다. 대단하죠? 예, 집회당 만 불씩 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 오토바이 타고 해가지고 그 뉴라이프 교회 목사 자녀 35명을 4년제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런데 이 새생명 뉴라이프 교회 대학생 애들이랑 이제 사역을 하고 영어로 가르치고 인처 애들 하는데 보니까 같이 살기 전에는 제자 훈련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년에 한 6개월씩 들어가서 살면서 New Life College Student Housing 그래서 그들 대학부의 하우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었고 거기서 이제 목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탕백 목사님 리더십 밑에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들의 영적 리더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뭐 한마디어 말도 못하고 잘 그냥 더불어 사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탕백홍 목사님 밑에 우리는 언제나 네임레스 페이스레스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누가 돈 내서 이게 운영되지도 몰라. 그냥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몇 년 그때 한 3, 4년 살았어요. 살면서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COP 그 센터 오브 고아원이 정부가 18살 된 애들은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4, 5년 키운 제자들 키 리더를 그 스튜던트 하우징 센터 리더로 하고 저는 또 나와서 이 그 평화의 그 센트럴 피스의 고아원 졸업한 애들을 하우스 오브 피스 센터가 아니라 하우스 오브 피스라고 해가지고 이 두플렉스를 빌렸어요. 빌딩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옆에서 한 18명 그때 같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고 이제 물론 대학 들어간 애들은 다 대학을 보냈죠. 그래서 걔네들도 한 열대 명 대학을 보내고 아직도 지금 고아원 출신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에 들어가면서 저도 우리가 한 10년쯤 해보니까 캄보디아에서 한 10년쯤 사회를 해보니까 내가 이러한 그 긍휼의 사역에 인생을 계속 투자할 건가 아니면 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좀 더 리서치 쪽으로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2009년도에 벌써 OCMS에서 Oxford Center for Missions에서 박사학위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네 분이 모여서 캠코 시리라는 데 방을 얻어서 이제 저는 거기서 살고 다른 분들은 오피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부담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가을에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한 10년 동안 지금까지 뭐 출판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박사학위도 받고 마스터도 받고 하면서 쭉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스퍼드에 저랑 같이 있던 아내가 제가 2년 동안 옥스퍼드에서 있었거든요. 유학생으로. 근데 아내는 저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밥 해주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2010년, 15년도에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보 근데 나는 캄보디아 가서 오아시스 하우스라는 카운슬링 센터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도 없었죠. 그냥 카운슬링 센터라고 싶어.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2015년도에 그 우먼스 컨퍼런스에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때는 막 우리 아내가요 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그러는데 막 그 다리가 짧은 사람이 막 다리가 나와서 막 힐링되고 막 기적이 많았어요. 네. 우리 아내도 책 하나 써야 돼 정말 간증이. 그런데 그 너무 기뻐가지고 탁 그 집회를 나오는데 성령님이 그러대. 너는 너의 장점을 You do your ministry out of your strength. 너는 너의 장점을 살려서 사역을 해라. 이 소리를 딱 듣고 그게 뭔데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평생 플로에서도 공부한 게 카운슬링, 신학을 했지만 그 척 크래프트 밑에서 카운슬링, 내적 치유를 뭐 25년 동안 했는데 내가 이거를 갖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
카운슬링 센터를 시작했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회로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그것이 기도회가 돼가지고요. 그 센터가 돼가지고 지금 4년 반 됐습니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로 고아원 출신도 스태프가 되고 뭐 이제 그 스텝은 또 더 좋은데 회사 출신 해가지고 뭐 정말로 잘 가고 있고 우리 이 센터에 우리 고아원 출신 애들이 모여서 그때 셀러브레이트하고 밥도 먹고 참 신나는 가을을 보냈습니다. 그 또 3년 전에는요 캄보디아 푸놈팽 왕립대학교라고 RUPP라는데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철학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건 정말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10년 동안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쳐서 캄보디아 말로 캄보디아 인식론을 새롭게 써서 그 인식론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서 창조론에 대한 걸 다시 읽고 뭐 말도 안 되는 헛개미 같은 얘기를 골 때리는 얘기를 자꾸 10년 동안 했는데 아내가 알았어 해 맨날 그러다가요 어느 날 딱 되는 거예요. 아다리가 맞는데 이건 뭐 이것도 한번 간증을 해야겠죠. 그것도 1시간짜리 간증인데 어쨌든 그 왕립대학에서 저를 월급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직책을 맡기면서 3년 전에 Metaphysics of East and West 서양과 동양의 형이상학이라는 클래스를 동양과 서양의 형이상학이라는 클래스를 마틴 하이데거 책을 읽어가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논문 나온 것들을 또 모아서 벌써 영어로 책이 하나 출판됐고요. 제가 그들을 가르친 것 자체가 이제 그 형이상학에 대한 그 텍스트북을 써달라 그래서 지금 쓰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년 안에 잘 마무리하며 자립시키기 시작이라는 겨울 계절 네 번째 계절 겨울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5년 뒤에 65살이고 저도 이제 뭐 2살 어리지만 쫓아가고 있고 이 향후 5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캄보디아 사역을 마무리한다는 소리가 캄보디아를 떠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5년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사역들이 자립을 해야 돼. 제가 박사 논문이 자립론이었잖아요. 갑각을. 그래서 우리가 갑질하면 안 되고 우리 진짜 좋은 갑은 뭐냐면 의리.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착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캄보디아에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당신의 사역이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우리에게 감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브라이트 퓨처 스쿨이라는 거 20년 전에 그 빌딩을 져놓고 또 무슨 문제가 있고 좀 이상한 그 선교사 때문에 다 뺏기고 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뺏겼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드렸죠.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40만 달러의 건축 모금 4 캄보디아에서 444 계획을 가지고 꿈을 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 스태프들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푸놈팽 같은 경우도 카운슬링 센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크리스찬 카운슬링 센터는 자립할 수 없습니다. 다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돼요. 아직도 미국도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미국도 비영리 단체를 하는 거를 너희들은 돈 벌어서 자립해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너무 치사한 얘기죠. 우리도 못하는 거 어떻게 그들에게 하라 그래요. 그죠? 넘버 1 경제국가, 넘버 9 경제국가도 못하는 거를 123등 나라한테 사람들에게 하라는 건 무리죠. 무리. 그래서 우리가 빌딩을 사야겠다. 왜? 지금 빌딩이 옛날에 솔직히 한 10만 불이면 살 거 지금은 한 30만 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사서 그래서 한 40만 불 레이즈해서 빌딩을 사서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훈련을 해서 우리 CRRC라는 단체와 그 오에시스 하우스 들어가서 우리 스태프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월급이라도 레이즈 할 수 있으면 렌트 안 내고 모르게지 안 내고 그죠? 그러면 성공한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캄보디아 모든 리더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넘겨줘서 그들이 자체내로 그죠? 자체내로 그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그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는 이런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444 계획 40일 동안 40만 달러의 건축 기금 4 캄보디아. 그래서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 30일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 3월에 캄보디아 들어가서 모금이 되면 건축 건물을 하나 사서 5년 동안 훈련시켜서 우리가 이제 겨울을 잘 마무리 피니싱 웰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야 이거를 20년 동안에 한 거를 30분 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러시가 되네요. 사실 이 간증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히어링이란 간증집을 썼지만 그 히어링 간증집이 나온 후로 나온 간증만 또 모아서 히어링 2가 나오든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더욱이 저는 사실 이거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드립니다. 너무나 20년 동안 정말로 20년 동안 중보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30년 동안 매달 우리를 후원분들 많고 그래서 저는 와우 좀 부담 주기 쉽지 않지만 또 헌금하라고 근데 일단 뭐 20년 30년 저희랑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온 캄보디아 사역을 보면서 마지막 겨울까지 우리 잘 마무리합시다. 향후 5년 동안 정말 우리가 바짝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제자들이 이제 우리 아무 후원 없이 아무 그 서포트 없이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 이제 탕백홍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이제 70 넘으셨기 때문에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이제 70인데 그래서 그 모든 사역 그것을 우리가 테이크오버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더욱이 우리 중보하신 분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계획들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성탄 시즌에 이것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 더욱이 이것이 뭐 나중에라도 이제 라디오 통해서도 우리 좀 나가겠지만 주로 이제 북톡을 통해서 나갔지만 이번에는 밥톡이란 걸 통해서 나가겠지만 성령 안에서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오늘 진하게 기도를 좀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20년 동안 캄보디아 사역을 뒤돌아보면 감개무량하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는 계획도 없고 아무 플랜도 없고 가서 그냥 시키는 것만 20년 했더니 엄청난 사역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만졌던 우리가 타치했던 우리가 같이 동행했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는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정말로 사업가가 되고 정치권에 뛰어들고 했던 모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냥 우리가 후원하지 않을 때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키웠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닦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고 당신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저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아시스 하우스와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 그 다음에 오아시스 하우스 캄보디아 이 두 단체를 대표하면서 2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캄보디아가 어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20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또 많은 관계를 주시고 캄보디아 1년에 6개월씩 살면서 캄보디아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캄보디아 올 기회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면 기회를 만드세요. 캄보디아 오세요. 제가 잘 구경시켜드리고 정말 캄보디아 와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봬요. 바이.